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셌다고 알려진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때도 많이 들었고 또 세상에서도 교회를 안 다녀도 문학 작품이나 또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또 설교를 듣는 우리도 사실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또 복음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장사다, 사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16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많이 기록된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16장 중에 4장이 다 삼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16명 중에 16명이 있는데 4분의 1의 양을 이 삼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자한테 빠져서 살다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아니면은 삼손은 포도 열매도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할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삼손이 그렇게 망하게 됐다. 너희들은 율법 끝까지 잘 지켜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사기에서 무려 25%, 거기다 더 이상한 것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 1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도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느냐? 아니겠죠. 삼손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삼손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분명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의 삶을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이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삼손을 읽을 때도 우리는 한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일으켜 세울 것을 믿어 주셔서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개하려고 성경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는 어떤 힘센 장사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실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넘어졌다고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도 그 말씀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 내용도 그 말씀이지만 오늘 그 중간에 있었던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땅인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처녀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집에 와서 그 처자와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나실인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여기 단 지파의 처자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하필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리죠. 그때 삼손이 내가 그 여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집을 막 부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삼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결혼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 그 해석도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이 삼손이 틈을 타서 여기 이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가 이 틈을 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근데 이 그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성경은 개정 개역은 삼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들 중에는 이 그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좀 달라져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삼손이 무슨 빅피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이 고집을 부리고 삼손이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치야 되는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 틈을 보고 계셨다, 기회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삼손의 연약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틈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 번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손이 아니에요.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고 계시다.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엿보고 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지어도 되겠네.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내가 먹게 된다. 내 삶에 내가 악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그 내 욕심을 뿌린 그 쓰디쓴 고달픈 열매는 내가 따먹어야 돼. 그게 나중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물론 마지막 이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해서 큰 역사를 이루지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옥에 갇혀 맷돌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왜? 그의 삶이 그걸 뿌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 다윗이 뿌린 씨는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너무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삶에 어둠을 죄를 뿌리지 마시고 선한 생명의 빛을 뿌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틈을 보고 계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이제 뭐 결혼 잔치를 했는데 들러리 온 친구들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 부인이 막 하도 어떻게 답이 뭡니까 이래서 알려줬더만 그 내통을 해가지고 답을 알려주고 그 일로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신혼 첫날 밤도 안 지내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또 그걸 보고 장인은 삼손이 완전히 집에 갔는 줄 알고 그 삼손의 부인을 들러리로 왔던 친구한테 다시 결혼을 또 시켜버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삼손이 돌아와 보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네?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담아가지고 달아서 그 블레셋에 있는 들판에다가 곡식밭에다가 확 불을 다 지르고 그 일에 또 열이 받은 블레셋 동네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의 집을 불을 지르고 장인과 아내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삼손은 자기 가족을 죽인 거잖아. 어쨌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 젊은이들을 다 처단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에서 자기 동네 젊은이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수배령이 내리고 이제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일이 점점 더. 이 하나님이 틈을 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니 일을 확전시킵니다. 삼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 그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해서 다 알고 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수배자가 됩니다. 삼손을 잡으면 현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다 붙어요. 자, 그때 이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선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일었습니다. 3,000명이. 응?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용맹한 지파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섰던 갈렙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산지, 그 험한 산지를 점령했던 용맹한 족속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런데 이 용맹한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우리로 치면은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독립군 잡는데 앞장섰더라는 것이에요.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 지금 유다 지파 눈에는 블레셋이 적이 아니라 삼손이 자기들의 삶을 괴롭히는 적으로 보인 거예요. 지난주에 신라 모세가 가서 눈을 씻어 눈이 다시 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뿐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멀면은 길이 안 보이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듯이 영의 눈이 멀게 되면은 누가 내 가족인지, 누가 나의 적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알 수 있는 것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5장 11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블레셋이 왕이고 블레셋에 지금 자기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과 빛 대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어둠과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 봐야 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의 눈이 멀게 되면은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나를 살릴 사람인지,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늘 속임수에 넘어가고 사기나 당하고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왜? 눈이 멀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셔서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복된 길이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복된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삼손이 계속 겪고 있는 일이 뭐냐,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삼손을 참 대해주고 편히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 자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 아내 딥나의 여인과 장인도 마찬가지죠. 그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삼손의 부인을 또 결혼을 시켜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뒤통수를 치고 뒤에 칼을 꽂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의 편이 없어요. 누구도 삼손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장인과 아내가 배신을 하고 같은 동족이 자기 등에 칼을 꽂을 때 그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완전 새로운 그 삼줄이 불탄 삼처럼 스르르르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묶임이 밧줄이 불탄 시루라기처럼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몸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에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온갖 질병들이 불탄 줄처럼 끊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던 모든 상처와 어둠의 묶임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을 묶고 있는 온갖 회방의 줄들이 불탄 삼줄처럼 다 끊어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삼손도 눈이 확 열리는데 눈에 뭐가 보이느냐? 나귀의 뼈가 보이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새뼈예요. 새뼈. 나귀 턱뼈인데 새뼈가 보였어요. 그걸 손에 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죠. 사사기 15장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귀 턱뼈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그 나귀 턱뼈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하고 계속 나가면 좋은데 또 위기가 닥쳐요. 왜냐하면 그곳이 사막 지역이 있어요. 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막 지역인데 그 1000명을 어쨌든 쳐 죽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삼손도 탈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때도 이제는 삼손의 그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데도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확 그걸 보고 있는데 삼손이 목이 말라서 흑흑거리고 있는데 누구 하나 물 한 바가지를 떠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삼손의 삶은요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때 자기의 분노와 배반감과 또 상처가 확 일어나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를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냐? 너희들 왜 이러느냐? 분노를 일으키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삼손이
그때 삼손의 15장 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막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너무너무 섭섭한 그런 내 마음의 감정에 메말라지는 그런 사막과 같은 환경, 그런 상황과 관계를 만날 때도 있어. 이때 그 사막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해봤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내 감정은 그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엔-학골에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레위 같은 그런 사막은 또 유대 민족, 유대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안 만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 오늘 삼손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에서 펑 하고 샘물을 솟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삼손이 다시 힘을 되찾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엔학고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엔학고레가 뭐냐 하면은 엔이라고 하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 즉 샘물이죠. 샘물,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학코레는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학코레,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레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엔학고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신다. 이게 엔학고레 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그런 관계에 막 내가 얽매일 때도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형제들 관계 또 친구들 사이에 내가 정말 이 사막 레이 같은 그런 정말 삭막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엔학고레의 부르짖음의 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 쓰러진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몇 번이고 그곳에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엔학골의 부르짖음의 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향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또 찾아봤어요. 혹시 돌아가셨나? 아직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KBS에서 특집으로 또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못 봤고 어쨌든 윤한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원래 가수였잖아요. 동생이 윤복희인데 이 분이 근데 원래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대요. 했는데 이 동생
진짜 오누이 둘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윤복희 씨가 남진과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근데 이혼 후에 남진과 이혼 후에 굉장히 큰 우울증과 그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로 정말 무너져 있을 때 너무너무 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동생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오빠가. 그래서 저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윤한기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보, 동생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저거 지금 우울증에 지금 그렇게 깊이 빠져서 생각하는 게 자살밖에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당신 기도 한번 해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생을 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3일을 정말 금식을 하면서 윤복희 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작곡한 곡이 바로 내가 많이 괴로울 때면, 내가 노래를 잘 모르는데 이 노래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아마 작사는 아마 윤복희 씨가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곡을 그때 금식 3일 금식 후에 윤한기 목사님이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윤복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후에 이 노래로 윤복희는 다시 회복되고 국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동생을 위한 3일간의 금식 기도가 이 윤한기 윤복희 남매에게 애낙고래였다는 거예요. 애낙고래.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가사가, 이런 노래가 어떻게 국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을까? 여러분,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울부짖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샘이 없는 사막은 없어요. 사막 어디엔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낙골의 부르짖음의 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애낙골의 기도가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사막인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막과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엔학골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 사막에 샘이 터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막과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부르짖음의 샘 엔학골의 샘이 터지는 이번 한 주간 복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